올바른 성경론 두 번째 시간에 성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성경하고 우리의 성경하고는 조금 이제 순서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분류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먼저 우리 유대인의 성경 구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전에 계실 때,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마지막 때인데,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했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 시가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또는 선지자들의 글, 이거를 네비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비롯해서 지혜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케투빔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케투빔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나누기를 이렇게 율법과 선지서와 그리고 성문서, 시가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성경은 상하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역대서, 역대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권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하권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구약 성경은 전부 39권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되어 있지만은 구약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렇게 권수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분을 하는 것도 약간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고 말하고, 선지자의 글을 네비임이라고 말하고, 시편을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단어에 제일 앞자 한자를 따서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타나크라고 얘기합니다. 타나크. 앞에 있는 모세 율법을 토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타자를 빼고, 그리고 네비임에서 나자를 빼고, 그 케투빔에서 크자를 빼서 타나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나크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한글 구약 성경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모세의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대소선지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한글 성경에도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대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서더까지를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편의 성경을 시가서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5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합해서 17권을 가리켜서 선지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대소로 나누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분량이 조금 많은 성경, 그거를 대선지서로 놓고 분량이 조금 작은 것은 소선지서로 구분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뭔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장로님이 읽으시고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 가운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타나크가 너희가 성경에서, 그 타나크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여기는 그 학교같이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요 성경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마치 교회에 오는 것을 학교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타나크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서 타나크는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다. 이때 나는 누구죠?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아닙니까?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정언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으면 그 성경이 나에 대한 정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말씀만 보더라도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도요 예수님께서 생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에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타나크는 전부 다 나에 대한 증언이고 나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랬는데 이때 성경은 타나크를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핵심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구약 성경의 핵심된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하지 신약 성경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과연 어떤가?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먼저 신약 성경을 펼치면 사복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 전체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는 결국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관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왕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지요? 종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종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신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면서 신이다, 신이면서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종이시고, 종이시면서 왕이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면서 신이시고 신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다 하는 사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신서가 나오는데, 서신서는요 전체 22권 가운데에서 13권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굉장히 많다 하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요, 서신서는 여기에는 사도행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사도행전을 따로 해서 역사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사도행전을 여기 서신서에, 누가의 서신이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말하는 겁니다.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사역을 해석해주고 적용을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를 해석하고 적용해주는 말씀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되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목회를 할 때 목사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적용시켜주고 해석해주는 말씀이 서신서의 주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석해주는 것이고 적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도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재림에 관한 기술입니다. 재림에 관한 기술, 미래에 대한 그런 기술입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공통분모가 뭐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제가 뭐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주제가 뭐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제가 뭐냐? 그 주제들 가운데에서 공통분모적인 단어가 뭐고 공통분모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의 핵심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참 깨달음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두려운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1학년 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군대도 가기 전이죠. 너무너무 귀가 찬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주석들이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내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 노트, 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두꺼운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4권을 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추석하기 시작해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절 한 절을 수기로요, 손으로 쓰가면서, 그때는 뭐 이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수기로 손으로 쓰가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추석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다 마치기 전에요, 대학 1학년 때 요한계시록 추석을 썼습니다. 4권짜리로 해가지고 추석을 썼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겠죠. 뭐 말이 틀린 것도 많고 뭐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추석을 이사를 다니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이사를 다니는데 이제 고이고이 간직은 했기는 했는데 언젠가 모르게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좀 아쉬운 마음은 남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이 아침에 새롭게 납니다. 스페인에요, 비도라는 그런 그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이 비도라는 사람이 철학을 연구하는데, 이제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학생이 비도라는 학생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18세기의 스페인의 철학자인 히에로라는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에로라는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가 히에로라는 이 사람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철학을 연구를 하다가 도서관을 전부 다 뒤진 겁니다.
그래서 히에로의 논문을 전부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히에로의 논문 가운데에서 최초의 그 논문을 딱 하나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이제 뒤지면서 읽어 나가는데 그 안쪽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은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논문을 제일 처음 발견해서 읽는 사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상속한다라는 그런 편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디도가 히에로의 그 논문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찾다가 그 유서와 같은 그 상속권이 들어있는 그 편지 하나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논문을 다 읽고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히에로에 관한 18세기 스페인의 그 철학자인 그 사람에 관해서 디도가 논문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편지를 가지고 법원에 갔더니만은 이 편지는 당신이 가졌으니까, 당신이 제일 처음에 논문을 열어서 보았으니까 당신에게 히에로의 모든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디도는 이rak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논문도 히에로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철학적인 것을 잘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이 사람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다가 그 논문 하나를 발견해서 그 논문 속에 있는 상속권이 들어있는 이 편지 한 장, 이것으로 인하여서 큰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그런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화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취할 수 있고 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듣게 되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어쩌면요, 부귀영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귀영화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과 평안과 평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지혜와 평안과 평화를, 그리고 희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